안녕하세요. 하늘수료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블레셋 지역 그랄이라는 곳의 통치자였던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가장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었던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게 된 것은 참 아브라함 편에서는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 일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결과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과 함께 언약을 맺고 평화 조약을 맺은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때 고백하는 이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살펴보아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올람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것은 시간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다, 이런 의미, 즉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또 시편 93편 2절에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이사야 48장 12절에도 보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며 시간을 초월하여 시간 위에 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그래서 변하지 않고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더 핑크는 하나님은 갈수록 더 좋게 변화되시는 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완전하시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러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 나쁘게 변화되거나 더 좋게 변화되실 필요가 없다. 결국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한다, 이것은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황이나 취향이나 사고방식이나 또 정신적으로 또 외적인 어떤 충격으로 성품이 바뀔 수 있습니다. 무언가 배우거나 또 무언가 깨우치거나에 따라서 성품이나 생각이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생각은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어제나 오늘이나 정확하게 같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신 약속들, 그것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생각을 바꾸시고 약속을 바꾸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다에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음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환경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취소하게 하거나 수정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성경의 진리들은 그 어떤 것들도 그 어떠한 상황도 진리가 아니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읽었던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며 이렇게 인용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실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실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외부적인 조건들로 그 구원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고 다루시는 방법 또한 영원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며 죄인들과 구분하시고 은혜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영원히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연단하시기도 하십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약속하신 선물들을 기다리게도 하시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역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계획되었고 성도들에게 약속된 유업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변치 않는 맹세로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 약속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큰 위로와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분처럼 묘사된 부분들도 있죠. 이건 뭐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런 말씀들이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말씀들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과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사람들을 다루셨던 방식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할 줄 모르고 그 반응에 놀래서 그 상황에 당황하셔서 급히 다른 방법으로 바꾸셔야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을, 그 존재를, 그 상황을, 그 시대를 다른 방법으로 다루기 시작하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뜻이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반응 때문에 수정되었거나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에게 각각 살아갈 지역을 정해주시고 흩어져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각각의 땅으로 가기를 거부하고 시날 평지에 머물며 흩어짐을 면하자 하며 높은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 탑이 유명한 바벨탑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는 않으셨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이제 바벨탑 건설을 중단시키시고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착오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혹시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시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바뀌신 것뿐이지 그 뜻과 계획과 목적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영원하신 분이시겠죠.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또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공소시효 같은 것은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또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신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원 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작음과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력함과는 상관없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의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렇게 오늘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